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의 일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출산하지 못한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런 처지의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자신의 기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비천한 신세인 이스라엘.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돼서 다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54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라. 근데 이게 노래하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현실적으로 참 모순되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홀로 된 여인은 남편을 잃은 과거의 표현이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쫓겨난 여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칠거지 이야기를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는 그런 악습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처럼 홀되던 여인이 그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많은 자식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도된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되게 모순된 말이에요. 근데 이 모순된 그 요구를 이사야 선지자는 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은 우리 이성에 또 상황에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모순이라도 하나님은 모순된 일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다란 말이 구약에 한 11번 정도 쓰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한 절을 제한 나머지 10번의 얘기가 어디에 써 있냐면 두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사라와 한나를 지칭했을 때 잉태하지 못한 여인 해갖고 이 용어가 사용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들을 한번 대비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이 모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여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물론 집에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그 정신적인 고통이 되게 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라와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잉태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낳은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 아들 안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은 언약의 후사가 되었죠. 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와 선지자로 기억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라와 한나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모든 일을 결론적으로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실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으로 모순처럼 들리지만 모순이 아닌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나 상고를 겪지 못한 여인이나 홀로 된 여인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거죠. 우리 삶들이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불행하더라도 그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면 그 환경은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들을 다시 회복하고 번성케 하실 것임을 말씀을 이사야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잉태치 못한 상황, 지금 출산하지 못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래하라. 뭘 기반으로 노래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약속 위에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 노래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수치와 멸시를 당한다고 해도 약속 때문에 노래할 수 있는 이 여인들,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보이는 현실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란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이 현실로 생각하고는 보이는 것은 사실 허상이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으로 약속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 눈에 보이는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 세력에 갇혀있는 인간의 현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해요. 잠깐만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자 또 죄 세력 안에 갇혀져 있는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아는 성도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 아닙니까? 모든 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있고 또 없고 상관없이 동일하게 기쁨과 평안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더욱더 실감나게 느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토록 슬퍼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않고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또 그건 아니에요. 문제가 부딪히면 슬퍼할 수도 있고 낙심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은혜가 왕로를 타면서 주님께로 이끌림 받는 성도라면 그럴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슬퍼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라고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슬픔으로 끝나면 아니고 돌아봐야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 갖고 낙심했나? 내가 왜 쓸데없는 걸로 이렇게 의심을 했나? 하면서 주님께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을 의탁하는 것이죠. 그걸 의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은 노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수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생수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주님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생수인지를 몰랐을 때는 주님께 생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신 또 생수이심을 알았을 땐 물동이를 내려버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기반 위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절 말씀 보시면 내 장막토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수히 번성할 것을 대비해서 너희들 거주지를 넓히라 라는 말씀으로 보지만,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 말씀은 성도들과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그 처소를 넓혀가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쳤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죠.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자로 여러분 세움을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참 우리 영역이 넓어졌어요. 이전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넓히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을 것이며 또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오라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세계를 하나님의 무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장막토로 삼아서 뛰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현실에만 안주해서 시야가 계속해서 지금 나의 상황, 나의 문제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장막토를 넓히라는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사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도 넘치도록 충족하게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낭망하거나 위축돼서 그냥 주저앉고 안주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요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지경을 넓히려고 해도 누굴 통해서 일하시겠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자 축복이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주님의 남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우리의 몫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장막토를 넓히는 거예요. 슬픈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에 의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소망을 잃지 않고 노래하는 성도로 내 삶의 자리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장막터를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장막터를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온 세계 하나님 백성의 장막터를 삼고자 일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만약 그가 좁은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만을 하나님의 터전이다라고 인식했으면 아마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 물론 다른 사람을 세워갖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그런 복음의 증거의 역사는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 4차례에 걸쳐서, 그 당시 뭐 여건이 좋았습니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히라는 그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비전에 반응하는 자, 관계라는 것은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 읽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저앉으면 하나님의 장막터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죄의 세력 가운데, 어둠의 세력 갖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고, 또 8월 한 달을 이제 락다운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쉬지 않는다. 하나님의 장막터는 계속해서 넓어진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커졌어요. 붕이 됐어요.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붕이 됐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접속을 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경이 넓어졌습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장막터를 넓혀 주신 하나님께 이 상황들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장막터를 넓히라고 해놓고 결코 우리가 홀로 일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팔짱만 끼고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시편 81편에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넓혀야 될 장막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시고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이 될 만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흘린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이제 찬송하며 우리가 넓혀야 될 장목터를 향해서 이번 8월 한 달도 열심히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